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아간이 될 수 있다입니다. 누구나 아간이 될 수 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여호수아서 6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6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승리의 기쁨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6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성이었고 가장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 성을 쉽게 무너뜨리고 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9절에서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온 땅에 다 퍼져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오늘 1절 말씀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 시작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성경, 오늘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승리의 분위기,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기세로 뭐라도 이길 것 같은 승리의 기운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단어가 바로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분위기를 한 번에 반전시키고 있는 상황. 왜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기운을 계속해서 몰아가지 못하고 그러나라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을까? 오늘 7장 말씀의 내용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이성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인 얘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도 보내고 전략을 세워서 아이성을 치러 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수십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성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져야 하는 죄악된 성이었는데 아간이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결국 그 죄악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로 마주하고 있는 이 아이성의 사건이 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그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구원이나 가나안 땅이라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공짜 선물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7장 말씀을 시작하는 그러나 라는 단어 사이에 6장과 7장 사이에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변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도착했을 때는 새삼스럽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무슨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신 것도 아니고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나 껍데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진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짓되지 않는 삶으로 지속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 만약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실력, 자기 군사력으로 해볼 만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오케이. 뭔가 막상막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리고 성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하고 거의 엇비슷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면 지금 아이성에서의 패배 속에서 전술을 점검하고 군사적인 작전을 다시 점검하는 게 맞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런 길을 가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무슨 옛날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방식으로 승리를 한 게 분명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앞에서의 패배?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아이성 사건이 주는 가장 선명한 메시지는 이렇게 손쉬워 보이는 작은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과 허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처럼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지나치지만 아주 중요한 복선과 같은 미래를 암시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겉모습은 비슷하고 달라진 것이 말씀 속에서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텅 비어있는 중요한 증거로 설명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아이성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아주 익숙하고 반복되는 전술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가장 가깝게 도착해서도 그렇게 했었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도착해서도 똑같이 했던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공식화된 루틴처럼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전과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좋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고 뭔가 준비를 하는 게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최선의 일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는 똑같아 보이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도 그랬고 또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고 왔던 사건도 그렇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볼만 한지 아닌지 우리에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었고 또 여리고를 다녀온 2명의 정탐꾼의 입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2번의 경우에 있어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앞에서는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탐꾼들은 보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수고할 필요가 없이 2,3,000명만 정도만 되면 되겠다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라는 사실.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고 알맹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겨왔고 왜 이겼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승리의 핵심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붙잡고 있었고 그들은 그저 방법적인 문제에만 이렇게 해와서 이겼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정복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현대적인 시선으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하는 논쟁들입니다.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히브리 단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우리말로 하면은 주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진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번역으로 사용을 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해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 근데 여기서 사용된 헤렘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행동이 과하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단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단어가 바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어서 내리신 결정이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쌓여서 하나님의 진멸이 필요했던 결정. 근데 오늘 7장이 더 놀라운 것은 분명 이 진멸의 대상은 죄악이 쌓이고 쌓여있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당신의 백성들도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무슨 직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감리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이름이 뭔가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그 이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구나 잠깐은 신실할 수 있고 누구나 잠깐은 잘할 수 있고 또 열정적으로 잠깐은 찬양하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잠깐을 예배했고 아무리 평생을 집사님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다면 결국 그 이름과는 다르게 진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 우리의 직분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껍데기가 아무것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목사라고 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아니듯이 사람들이 모이고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다 교회는 아니라는 의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신실함,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는 신뢰하는 믿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갈급한 심령. 그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이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 필요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게 진짜 실패였습니다.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
다 지나간 것 같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지만,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과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그냥 한때 지나가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를 일깨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껍데기가 아니라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지식하고 약간 다릅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근데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이미 결론을 잘 알고 있듯이 분명히 아간이라는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죄는 쉽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성경 속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나 때문에 정말 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겠어? 어쩌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물리적인 힘을 계산하고 경제적인 기여도를 보려 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나 하나쯤은 괜찮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자면 나 때문에 정말 교회 전체가 문제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일들이 진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조직이라는 것이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당연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교회,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공동체라는 것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쉽게 퍼지고 금세 전염되고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서 내 한 명의 죄악이 그저 n분의 1 정도만 지분과 책임이 있거나 딱 그 정도의 힘으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넘쳐 죄악의 힘이 흘러서 100명, 1000명, 수천만 명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도라는 범죄가 또 다른 절도를 일으켜서 퍼져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악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고 동일한 범죄가 반복해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또 다른 모습의 죄악들을 우리가 염두해야 합니다. 비난이라는 죄악. 아간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했고 30명이 넘게 죽었다라는 비난. 불평과 정죄라는 파생되는 악한 모습. 패배의 원인을 특정한 지파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은 유혹들, 우리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죄악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 사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전체 기독교 교회의 역사도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죄악으로 시작한 모습들이 점점 더 다양한 죄를 낳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가 없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 애초에 처음부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작은 죄악 때문에 그저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전체가 병들고 얼마든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가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마치 영성이나 믿음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나 개인적이고 나 혼자만의 부분인 것처럼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그저 나만 깨끗하고 나만 잘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영적인 이기주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교회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악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듯이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살펴봐도 나 혼자만 잘하면 괜찮다는 영적 개인주의는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형제와 형제의 연합을 노래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구원도 함께 받아요. 공동체의 의식을 강조하는 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제가 몇 주 전에도 주님의 몸에 대해서 너무 과할 정도로 강조하는 바울 서신의 어떤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한 몸이 되었다고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그냥 저 사람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문제가 되어야 하고 내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난한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로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공동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딱 나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그저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내 일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도 개인주의라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점점 중보 기도라는 개념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 그 공동체를 향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도둑질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잠깐이지만 멈추게 만드셨어요. 모두가 패배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고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슬픔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의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몸이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라고 부르시는 사명입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풀리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불러주신 이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책임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 진짜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